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밝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새롭게 입당한 느낌도 듭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전이 새로워졌습니다. 한 주간 성도님들께서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공사 또 마지막 때에는 우리 항존집 분자들이 이렇게 또 팔 걷어붙이고 오셔서 또 성전을 깨끗하게 또 청소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한두 사람의 목적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꾸밀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 카메라로는 저기 뒤에 꼭대기까지 십자가까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죠. 네. 집에서도 성전 꾸며진 모습을 전면을 한번 보시라고 준비해 봤습니다. 안쪽에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보이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양팔이 안쪽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품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하박국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하박쿠크, 그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 안아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은 채, 그 눈물과 한숨을 함께 끌어안은 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대신 울어줄 수 있는,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 품에 안기고 또 세상을 품고 또 주님 품에 나와서 또 다시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일함에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막 정리하시다가 저쪽 뒤쪽에 서 계신 분이 십자가가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앉아 보십시오. 앉으니까 보여요. 안아주는 십자가의 별칭에 이어서 겸손한 십자가입니다. 앉아야 보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주 앞에 자세를 낮춰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뒤에 계신 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을 함께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라틴어로 어드벤투스라고 합니다. 어드벤투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죠. 바로 온다, 빛으로 오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대림절기 4주를 우리가 보내는데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이겠습니까? 우리 주님 하늘로 승천하실 때 분명히 내가 이 가는 대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심도 기다리고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대림절기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더 잘 준비하고 바르게 이 대림절기를 보내기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대림절기 이 4주 동안의 기간을 제대로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기만 안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단지 집에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성탄 캐롤을 즐겨 듣고 즐겨 부르는 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성탄 연휴를 맞이했다고 단지 우리끼리만 즐거운 여행만 떠나는 정도로 우리는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마음에 새기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대림절기를 보다 더 의미 있게, 보다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직접 밝혀주신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4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셨어요. 여러분, 과거 그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 광야 시절 그 삶의 중심지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하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땅에 살아갈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이제 식민지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온 세계로 흩어졌을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10명만 모이면 무엇을 만들었죠?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그가 인정할 만한 존경스러운 랍비들을 그렇게 모셔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토론하기도 합니다. 질문 시간도 갖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도 있었죠.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한 논쟁하기도 하셨던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이들에게 예배당이었고 학교였고 결혼식장이었고 또한 지역 주민센터이기도 했습니다. 경로당이요 사랑방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저는 우리 이람교회가 이런 회당과 같은 정말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비신자들까지도 편안하게 오고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란 카페가 퀼트 전시회 그리고 또 성탄초 전시회를 이제 하게 되자 많은 분들이 그 전도 대상자들을 그렇게 초대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보면 제 전도 대상자예요. 앞에 있는 분이 낯이 민망할 정도로 저한테 인사도 시키시고 자신 있게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동안 발걸음이 뚝 끊겼던 정말 난생 처음 보는 성도들도 그 카페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신자, 신자, 오래간만에 오시는 신자들 함께 귀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 이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신자들이 편안하게 와서 이곳에서 우연히 왔다가 운명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을 드리는 귀한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들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은 심수봉 그 권사님의 노래 가사처럼 보고 있어도 서로 보고 싶어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같이 나누고 전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회당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쓰셨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숨죽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가는 곳마다 놀랍게 병자들을 고쳐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온 유다 지방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기에 그분이 회당 앞에 서자 기대감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말씀에 주목하기,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읽으신 본문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살고 있었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대망하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새로운 날, 새로운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그렇게 기다렸던 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할지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것인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위하여서 오셨으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또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한 가지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이 수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빨강 칠 해놓은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나이도 젊었습니다. 학벌도 볼품이 없었고 출신지도 나사렛.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런 곳 출신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하나님은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어떤 사역들이 주어졌을 때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버거운 일들을 맡기시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필요하면 능력도 주겠다. 건강도 주겠다. 물질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도 맡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동업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맡아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맡아야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능력을,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건강, 돕는 사람들, 물질, 지혜, 그 모든 여건까지도 함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녀 성교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그 모든 교사와 셀 리더와 그 모든 사역들, 올해는 난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그저 믿고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더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이람교회 모든 일꾼들에게 기름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그대로 그 명령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과 5절에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믿고 준행하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복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힘겹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위정자, 또 그렇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어떤 위정자들이 위에 서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도 있고 힘겨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이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조적인 가난까지도 해결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해를 허락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제도적으로 정말 절대 빈곤, 절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희년이라고 하는 은혜의 해가 있습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듯이 그 은혜의 해는 바로 희년을 뜻합니다. 여러분, 7년이 되면요, 안식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땅도 쉬고요, 사람도 쉬고요, 종들도 쉬고요, 다 쉽니다. 안식년입니다. 근데 그 7년이 7번 반복하게 되면 이제 희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땅들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러한 자녀들까지도 종에서 해방되어서 다시금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 해가 희년, 바로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종노릇하며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다시 한번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우리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때 온 인류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해방해주는 축제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은요, 바로 가진 자들의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오갈 데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자살을 하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아무도 이유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황산을 뿌려버리든지 칼부림을 하든지 그렇게 방화를 하든지, 여러분, 사회에 이 절대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억울하고 그렇게 힘겨운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이제 벽을 더 높이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절대 절망,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희년을 선포하고 하늘의 위로를 약속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내 백성을 정말 그 눈물을, 그 한숨을 닦아주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보다 더 따뜻한 세상으로, 희망 있는 세상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림절기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기아대책에서 하는 이 일이 너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아대책 한 번씩 들어보셨죠? 기아대책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후원들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보내줍니다. 여러 가지 1년 지난 물품들, 그렇지만 유통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기증해 줍니다. 그러면 희망상자라고 하는 큰 박스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곳에서 대기업들이 후원하는 물품들을 한 15만 원 상당의 그런 물품들로, 생필품들로 가득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 상자 하나당 5만 원씩만 같이 채워서 이 지역의 주민센터를 통하여서 어렵고 소외되고 힘겨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뜩 어려워서 더욱더 가족들에게조차도 손을 내밀지 못하는 그러한 소외계층에게 그렇게 18만 원 정도의 상당의 선물을, 그렇게 생필품을 나눠주게 해줍니다. 그리고 희망상자라고 하면서 그 위에는 또 교회 이름도 함께 적어서 그 성탄에 예수님의 기쁨 소식, 그 따뜻한 마음을 함께 교회가 나눕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겼느냐, 제가 그 팀장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발발되고 이 위기가 막 터질 때마다 그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사회에 실추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대기업에게 후원받고, 그리고 교회에 함께 동참해서 성탄절 때, 부활절 때 함께 지역 주민들과 이 사랑과 은혜들을 함께 흘려보내고,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서 지역 소외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이미지도 개선되고 성탄의 기쁨,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 너무나도 지금 많은 주목과 사랑을 그렇게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당회원들이 이 일을 통과해
주셔서 우리도 한 80개 정도, 58에 40, 400만 원이죠. 80개 정도를 우리 지역 주민의 어르신들과 함께 이 생필품들 딱 이렇게 준비됐다고 해요. 이렇게 준비해서 이것을 희망상자에다가 담아서 그 지역 주민센터를 통하여서 함께 지역 주민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희망이라고 적어서 함께 5만 원이든 그 이하든 이상이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그 사랑을 모아서 함께 정말 그 사랑을 우리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만끽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일함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는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면 어떻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권이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가족들도, 처도, 자식들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지위도 박탈당합니다. 주도권도, 주권도 없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보장할 수 없는, 다 빼앗겨버리는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폭망했다,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포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죄의 포로가 될 때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본인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채 죄에 끌려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에게 자유만 뺏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력도 빼앗아갑니다.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느 길로 가야 맞는 것인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빙빙 돌리고 또 돌려놓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납니다. 눈에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참으로 주님을,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다시금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 바른 걸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리허설이 없는 인생을 복되게, 참되게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소수의 지도자가 지배하는, 소수의 지도자가 수많은 다수를 지배하고 억누르고 그렇게 이끄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욥기서를 묵상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욥기서 31장 15절 말씀,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이 어떨 때 한 고백입니까? 내가 집안에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있는데 그들의 권리조차 저버리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느냐? 바로 태 속에서 나를 만드신 이가 나만 만들었겠느냐? 날 때부터 저들이 종이었느냐?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거 아니냐? 종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 그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 그들의 권리를 묵살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다 들어주었노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통하여서 노예제도가 폐지하게 되었고 종이 철회되는 그러한 놀라운 개혁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짓눌렸다라고, 사람이 짓누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짓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권세자인 양 역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우리를 짓누르게 되면 왠지 마음이 두렵습니다. 왠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왠지 마음이 우울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죽을까 말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고 공황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고 사탄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짓눌리고 무겁고 우울감이 있을 때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바른 기다림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함으로 참된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일어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이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